샬롬. 11월의 마지막 주 화요 바이블 시간입니다. 평안하시죠? 다 평안하시리라 믿고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 1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과 몰래 맺은 맹약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11월의 마지막 화요 바이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살아 움직임의 역사하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법의 기이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힘써 이것들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나라와도 맺은 맹약은 헛되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수르의 군대를 무너뜨리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화요 바이블에 참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겐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하사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저희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기반과 길과 진리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좀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사야가 유다가 아수르를 막기 위하여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 꾸짖는 예언이 이사야 30장인데요. 선대 아하스가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근데 아수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갈수록 난폭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때 유다가 바라본 게 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은 뭐 우리가 출애굽기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삼았던 나라인데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애굽과 맹약을 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십니다. 오늘 17절까지 볼 텐데요. 1절, 2절은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유다가 오히려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은 사실상 유다에게 도움이 못 될 것을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화건하십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래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실을 기록으로 보존하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무언가를 기록으로 삼는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에 남는다는 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리고 12절에서 14절까지는 애국과 동맹한 유다를 무너져가는 담에 비유하시면서 헛되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선지서를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서 느낀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애절하시구나.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애절하시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냥 잘 모를 때는 잘못한 유다를 항상 벌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하는 심술이 많은 그런 신 정도로만 생각했다가 막상 이렇게 선지서를 한 절씩 한 절씩 보다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침과 돌아와라, 너희가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줄 아느냐, 돌아와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짝사랑은 상대방이 모르게 하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왜 사랑은 사랑을 하는 건 줄 알면서도 그 사랑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 하는 사랑을 외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시작해 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제 우린 좀 이런 게 익숙해요. 근데 좀 슬퍼요. 호이 슬프도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님 소레림 반역하는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반역한 사람들, 타락한 자식들. 화 있을진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참 아프실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거든요. 이 신명기 17장 16절이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왕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왕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사야 저의 이제 인트로 영상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으로 저 이사야 전체의 인트로 영상을 삼은 건 하나님께서 하늘도 듣고 땅도 듣는데 자식을 양육하셨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을 알지 못한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시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아가서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게 담긴 서신인 줄 알았는데 이사야서는 구구절절이 굉장히 아픈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여러분 자식을 양육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고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주님의 아픈 마음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죄에 죄를 더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선대왕 아하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면서 굉장히 잘 지내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머물게 만든 것도 죄인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을 이어받으면서 아수르를 몰아내려고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달리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미 아까 우리 살펴본 말씀처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들의 많은 병마를 의지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저 애굽을 아수르의 견제 세력으로 삼으며 동맹을 맺죠. 그러나 애굽은 유다를 도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입은 히브리어로 피입니다. 피. 한국이 피는 우리 혀를 의미하지만 히브리어 그냥 음가가 피입니다. 주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어도 그들이 좋아할 만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 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한다는 말은 애굽의 신 중에 호루스 신이 있어요. 바로의 수호자인데 날개로서 왕을 감싸는 모습으로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의 벽화에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호루스 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유대인들은 시온을 예루살렘을 모든 세상의 중심 위에 있는 성으로 여겼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유다 민족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고 또 애국과 같은 이방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받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못하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안타깝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노예 삼았던 애굽을
하나님 대신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에 죄를 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직장 안에 여러분이 손대야 하는 일을 복을 명하여서 번성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승진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또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일용할 것들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역의 문을 여시는 것도 사업의 문을 여시는 것도 그 사업을 번성하게 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에게 재물과 복을 주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노예 삼았던 돈과 재물과 사람에게 다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저희들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절로 가겠습니다. 읽을게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때가 되면 바로는 애굽은 유다의 자랑이 아닌 수치가 되고 애굽의 보호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 예루살렘의 수욕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 구스가 이제 에티오피아잖아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까지 중부 아프리카까지를 통일한 왕 비르하가 애굽의 왕이죠. 아수르를 치려고 왔지만 순식간에 사네립에게 패배해 버립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을 것이다. 나중에 저희가 이사야 36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애굽이 어마어마한 기병, 전차부대, 궁수와 보병을 데리고 왔는데 아수르에게 순식간에 패배해버립니다. 그때까지 이제 남유다는 든든했겠죠. 저렇게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그 애굽의 빠른 말이 공격용 무기로 활용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용도로 사용돼 버려요. 그것을 주님은 이 이사야 30장에서 경고하십니다. 바로의 세력을 빌리려 한 것은 유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분명히 되고요. 애굽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다의 수욕이 될 것임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여호와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한 것,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반드시 될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야지 또 다른 사람의 세력이나 어떤 유력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조직의 어떤 돈의 이런 세력을 힘입으려고 하면 결국 그 세상 세력이 우리의 수치가 된다는 것을 꼭 아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화요일을 함께 하신 여러분, 저희가 선지서에서 계속 배우는 진리죠. 어떤 강대국도 주님의 도움 이상을 설 수 없고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은 헛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죠. 말과 병거를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늘 아버지께 더 힘을 얻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소안은요 옛 애굽의 옛 중심지예요. 나일강 이렇게 삼각주 북부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통치했던 구스 출신 통치자 바로 샤바코가 그것을 수도로 삼아서 그때부터 애굽의 중심 도시가 돼요. 그 이전에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장소가 소안입니다. 소안.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땅에 또 그 땅에서 일어난 민족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하나님의 백성, 이제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것을 죽음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2절에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이게 출애굽의 10가지 사건을 나타낸 겁니다. 애굽 땅 소안. 그다음 하네스는요. 이제 나중에 헤라클레오폴리스라고 불리는데요. 카이로 부분입니다.
나일강 하류에 있는 섬에 위치했었고 BC 1069년부터 747년까지 꽤 오랜 기간이죠. 중요한 정치적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신이 고관들이 소환해 가고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는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러 간 거죠.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던 자들과 사신들이 이미 애굽의 소환과 하네스에 도착하게 됐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인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치러 왔지만 순식간에 패배해서 애굽의 그 빠른 말들이 도망치는 용도로만 사용됐다는 건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또 우리가 도움 삼을, 피난처 삼을 만한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걸 저희도 배우시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이 동맹은요, 결국 아수르의 산립 왕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유다에게 더욱더 가혹한 징벌을 가져오게 된 결과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 18장 24절에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유다는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왜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어떤 사람, 어떤 뭐 물질, 어떤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 조직, 배경, 이런 것을 의지하기 쉬운 게 저 인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온 천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수르 군대를 순식간에 멸망시킨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20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무시하고 아무 힘도 없는 애굽을 따라갔다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했으니 바로 그것이 수치와 수욕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사야는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자, 6절을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어린 나귀와 낙타의 재물과 보물을 싣고 애국까지 가는 것들 네겝 짐승이라고 해서요. 군사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각종 예물을 싣고 남방 네겝을 지나가는 나귀와 약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것으로 피신하려는 배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그게 얼마나 험합니까? 여기 보면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보물을 낙타 한 짱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가 등장하고요. 독사도 나오는데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와요. 그리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애굽으로 갑니다. 얼마나 이 유대 사절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들을 기꺼이 감내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보물들은 이 무익한 민족인 애굽으로 옮겨졌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낭비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로 그런 도움이 되고 말입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 많은 재물을 싣고 애굽으로 가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아첨하고 군사 원조를 청하려고 갔는데 고생스럽게 간 거죠. 암사자가 나오고, 여러분 사냥은 주로 암사자들이 하는 거 아시죠? 수사자들은 영역을 지키는데 싸우거나 수사자들끼리 싸워서 암컷을 차지할 때쯤 싸우지, 이렇게 보면 그냥 잠만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합니다. 암사자들이 더 위험해요. 근데 그래서 암사자와 수사자가 나오고 독사도 위험한데 날아다니는 불뱀이 다닌대요. 이 곤고하고 위험한 땅을 지나서 애굽으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위험한 길을 걸으면서 이 세상을 따릅니다. 이 세상을 깊이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생사를 무릅쓰죠. 이 날아다니는 불뱀은 실제로 아라비아 삼림지대에 있는 뱀인데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 이렇게 옮겨 다니는 뱀이 있었대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불뱀인데. 자, 근데 고생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다 이런 고생 가운데 삽니다. 자, 또 하나 더 불쌍한 모습을 말했고 7절을 가겠습니다. 읽을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겁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 보면 여기 라합이 나오거든요. 여기 7절에서는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라합은 태초의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했던 세력이었지만 여호와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고 치명상을 입어서 가만히 앉아 있게 됐죠. 약간 그 옛뱀 용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러니까 애굽은 전성기도 지나서 치명상을 입고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 신음하는 바다 괴물 라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라합이 그 성경상의 그 인물 라합인가 하는데 그 라합 아니고 바다 괴물이에요. 시편 89편 10절에도 이 라합이 등장해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을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혼돈을 지배하는 전설상의 괴물 이름 라합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합에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라합이란 이름이 태초부터 나온 저 괴물 이름이기도 하고 또 야곱을 괴롭혔던 그 사람 이름이 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에 라합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이름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원래 라합은 문자 그대로 보면 떠벌리는 자, 자랑하는 자, 힘 뭐 이런 뜻이거든요. 라합 이렇게 써서. 그러니 이집트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 치명상을 입어서 웅크리고 있는 괴물, 떠벌리는 자, 종이 호랑이. 그러니까 혼돈을 지배하는 전설상의 괴물일 뿐이지 창조주에게 반항했다가 패망하여서 무력하게 된 이 라합처럼 애굽을 그렇게 일컬으십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싣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있는 그 곤고하고 척박한 땅을 지나 그렇게까지 가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애굽의 도움이었습니다. 헛되고 무익합니다.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기 전에도 생기고 나서도 우리가 엎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는데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죠.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되고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의 큰일 작은 일 모두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여쭙고 의뢰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이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건 착각이다. 헛된 망상일 뿐이다. 라합에 불과하다. 맥을 못 쓴 라합이다. 그러니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읽을게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무엇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증거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배우게 하심이에요. 서판에 기록하는 것. 애국과의 동맹이 정말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심으로써 이것이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셨고, 유다의 불순종을 후대에까지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한민족도요. 조선 왕조 실록, 그것은 항상 왕의 일거수일투족이나 그 편전에 있었던 모든 걸 다 기록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아무리 왕이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죠. 그것들을 다 기록에 남긴다는 것은요. 조선이 통치의 이념을 성리학, 뭐 유교 이런 걸로 삼아서 좀 저희들에게는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한 왕조가 전 세계에서요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는 조선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부분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왕족에 있었던 모든 것, 독살당한 거, 뭐 한 거 다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록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공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좋은 일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헛된 일을 기록한 거예요.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너희를 노예 삼았던, 하나님이 출애굽으로 심판하셨던 애굽을 의지하느냐?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게 해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해서 너희 후대의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덩치 큰 어떤 세력, 애굽을 의존하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저 말씀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자, 9절 말씀 가겠습니다. 읽을게요.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자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만 아니요, 지금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역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이런 평가 받을 겁니다. 패역한 백성아, 거짓말하는 자식아,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아. 이 평가를 한국교회 하실까봐 두렵습니다. 화요바이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고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이고 나의 법을 즐겨 준행하는 자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칭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이 패역한 백성아, 거짓말하는 자식들아,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아라고 책망받는 거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주님의 책망 앞에 설까봐 두렵습니다. 율법을 듣기 싫어하니 순종하기도 거부하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 되고,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애굽으로 사신들을 보낸 것을 가리키는 주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임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가공할 만한 죄악은 이제 10절부터 나와요.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싶어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선견자는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선지자를 칭하는 옛 말이에요.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근데 호침이라는 이 선견자는요 주로 여호와의 환상을 보는 자들이었어요.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들은요 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두 흐름은 주의 말씀이 떠오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대언하는 선지자 계열과 스가랴 같은 선지자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선견자의 영성에도 가깝죠. 팥종의 환상부터 스가랴에 보면 굉장히 환상들이 있잖아요.
주로 여호와의 환상을 보는 자들이 선견자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선견자들이 주로 여호와의 환상을 봤는데 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숨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보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서 제발 보지 마. 내가 몰래 죄짓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얘기입니까? 근데 그 시대에 남유다의 백성도 이렇게 했습니다. 선견자들에게 환상 보지 마.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겠지. 하지만 아수르를 어떻게 이겨? 북이스라엘도 멸망됐는데 우리는 애굽을 의존할 거야. 이런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래요. 메코호트, 옳은 것, 공의로운 것을 보이지 말래요. 옳은 것, 공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견자들과 선지자들을 꾸짖고 무시합니다. 보지 마라. 그리고 바른 것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뭘 원하죠? 우리에게 할라코트, 부드러운 말을 해라. 이게 원래 평탄하다, 미끈하다. 네, 평탄하고 미끈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옳은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라. 예전에 한국의 군사 정권이 계속될 때 쿠데타를 통하여서 정권을 잡은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 한국 개신교회 좀 부끄러운 과거죠. 몇몇 목사님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막 칭송한 적 있었거든요. 그런 게 부드러운 말이죠. 죄는 회개 안 하는데 그냥 다 잘 될 거야라고 축복해 주는 거 할라코트예요. 부드러운 말. 패역한 삶의 태도나 죄악을 버리지 않는데 다 잘 될 겁니다. 그냥 100대까지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는 말, 부드러운 말입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동성애가 죄라 말하지 않는 거 부드러운 말이죠.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 할라코트예요. 성적인 범죄 짓는 것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 할라코트예요. 이때의 시대상이 그래요. 그리고 마하탈로트, 거짓된 것을 보이래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거짓된 것을 보이래요. 거짓된 무리들은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서 참된 선지자의 말을 괴롭게 여기죠. 이때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부드러운 건 이제 비진리와 타협해서 아첨하는 정도의 유약함.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들을 거짓된 것을 계속 보이면서 오히려 참 선지자를 대적했죠. 이건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일어난 패역입니다. 패역. 선견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대로를 봤다고 말해야 되고 선지자들은 공의로운 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선지자와 선견자에게 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는 야 보지 마, 환상 보지 마, 보지 마. 또 우리 회개하라고 하시겠지. 선지자들에게는 바른 거 보이지 마, 바른 거 말하지 마. 부드러운 말하고 거짓된 거 보여줘.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애국과 맹약을 맺는 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너희가 말해줘야 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로 가보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패역도 이런 패역이 없습니다.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힘들어도 올곧게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고 싶은 거예요. 험난해도 올곧게 가는 길이 사실은 좁은 길이지만 올바른 길임을 아는데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좁고 험한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냥 부요와 풍요와 번성과 이런 길로만 너희가 갈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방법은 상관없어.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만 많이 하면 되지. 이런 걸로 합리화버리죠.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도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은 선지자들에게조차 바른 길을 버리라는 압박을 가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끔찍한 배도 행위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감정이나 느낌이나 이 땅의 문화에 비추어서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했을 지니요. 딱 이 모습이죠. 참된 거 말하지 마. 선견하지 마. 옳은 것 말하지 마. 거짓을 말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줘. 그리고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게 지금 여러분, 그래서 다수가 늘 옳은 게 아니에요. 다수가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시스템화 해버리면 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부의 권위도 존중하지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의무가 천국인으로서 있습니다. 기도하기로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수가 돼서 정권을 잡고 그것을 규범과 법으로 만들어서 제도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 북한을 보십시오. 그렇게 오랫도록 거짓말을, 악한 것을 옳다라고 빛이라고 그 수령을 태양에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노예 삼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 그곳에 우상 신상들을 섬기며 세우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말을 하는 것.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이 많은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요, 이사야서에서 31번이나 불려진 하나님의 거룩하고 거룩하신 성호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사야는 이 이름으로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2장에 한 번 걸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행할 것이다. 2장에 한 번씩, 두세 장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 이제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맨날 심판 얘기하지 말고 좀 미끄럽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제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하지 마라. 이 시대의 폐역이 사실 우리 시대의 폐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여기서의 이 말, 업신여긴 이 말은 뭡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열왕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 따라. 여기 이제 허무한 것 나오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외에는 진리는 없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건 견해일 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헛된 그림자같이 사는 인생들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곧게 서 있는 그 은혜에 갈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여러분 우리 한민족, 우리 소중한 저희 민족이지만 저희 민족과 민족의 문화 안에 귀신을 섬기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문화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천국인이 된 저희들,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희들은 단호히 노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핍박이 있겠죠. 너는 한국 사람 아니냐? 이런 거. 돼지머리에 막 돈 꼽으면서 절하는 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더라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투정비결로 1년을 막 관측해보는 거 하지 마세요. 무당의 말을 들으면서 이사 날짜 정하고 인생의 중차대한 것들을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문화 안에는 물론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모를 때 전통으로 만든 악한 것들, 거짓된 거, 허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에 의해서 쫓겨났죠. 근데 잉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나중에 보니까 남자 쪽에 문제가 더 많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그 허망한 것을 믿어서 여인들을 압제하고 정말 악랄한 그 노예제도, 신분제도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어, 차별을 두고 착취하고 억압한 거. 인간 역사에 항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라를 주시면서 적어도 너희들은 서로 노예 삼지 말고 빚 때문에 노예가 됐어도 7년째 되면은 해방해주고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주님의 법을 다 지켰다면 세울 수 있었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제국들을 무서워하고 또 눈에 보이는 제국들과 동맹을 해서 힘을 삼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정말 강력하게 더 임했을 텐데,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억압을 한 일이 나와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이거 공산주의 수법 아니죠, 그렇죠? 부르주아의 재산을 다 몰수해서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을 내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줬죠.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압박과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유다 백성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그것을 의지한 사건들, 참 헛됩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애굽이 이스라엘을 막아줄 담벼락이 될 줄 알았는데 적은 충격으로도 와르르 무너지는 연약한 담벼락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마치 너희에게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있으니 이게 조금만 건드려도 무너지게 될 것 같은 위태로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때 유다는 이 담벼락에 깔려서 엎어지고 온몸을 다치고 흙먼지를 뒤집으시고 망신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요. 툭 하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것처럼 이제 위태하게 있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고, 유다가 애국과 맺은 동맹이 유다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유다를 비참하게 할 것이 확실한데도 유다의 위정자들은 그 사실을 간과함으로 유다를 무너지는 벽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거, 우리 삶에 무언가를 줄 것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있는 그런 무너짐을 앞두고 있는 담인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4절로 가겠습니다. 읽을게요.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유다는 인정했어야 돼요. 자신들이 토기에 불과하다는 것. 토기장의 처분에 자신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건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마라, 환상 보지 마라, 선지자들에게 옳고 그른 거 말하지 마라, 부드러운 말해라, 거짓 것을 나에게 말해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떠나라고 말해라, 바른 길을 가라고 마지 말해라. 이게 유다의 배경이니 이런 그릇은 토기장이의 주권으로 깨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깨진 조각은요, 아무 쓸데없어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해요. 그게 유다의 앞으로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서진 유다는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회복할 수 없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이 백성은 참 힘든 편을 택해서 힘들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보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을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이 있는 거.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좀 오래전 찬양인가요? 잠잠이 있어서 주의 구원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잘못한 줄 알면 좀 잠잠히 있고 구원을 바라라. 하나님은 그분의 패역한 자녀들에게 여기서 이제 주님의 긍휼이 또 나타나요. 항상 심판을 선포하셔도 긍휼함을 알아주시고 소멸을 선포하셔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꼭 하시는 게 이사야서의 패턴이에요. 패턴. 근데 여기서도 주님의 약한 마음을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슈브 회개해라. 그래서 저희 테슈바 40일 기도하잖아요. 돌이켜라. 그리고 조용히 있어라. 너희 생각, 너희 말, 너희의 의견 가만히 놔두고 조용히 있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은 그동안. 근데 백성들은 입을 열면 지금 저희가 오늘 본 거 정말 이런 패역한 백성의 말들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안 하시죠?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 모를 때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그런다 치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백성들은 참잠이 있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함으로써 힘을 얻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어요. 예레미야 애가서의 유명한 말씀 있죠. 3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그러잖아요. 이제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했으면 좀 이렇게 좀 잘못한 미안한 티라도 내고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잘났다고 막 얘기하고 막 떠버리고 하면 미워서라도 도움 주고 싶었을 때라도 하지 않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돌이켜서 회개해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렇게 상처받으신 하나님, 로마서 1장 28절에도 각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상신한 마음들을 내어버려 두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그냥 잠잠히 있으면 좋겠는데 말 타고 빨리 도망가면 되죠 하는 거예요. 아유 얄미워. 정말 얄밉지 않아요? 패역한 백성에게 무슨 말이 또 무슨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할 거예요. 근데 빠른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탔는데 쫓아오는 사람들이 더 빨라. 이게 지금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애굽의 빠른 말과 전차 부대가 오면 아수르를 능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어요. 실제로 애굽의 기병대와 군사들이 유다 백성을 도우러 왔었어요. 근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공격 무기라고 생각했던 그 말들과 병거가 도망가는 탈출용으로 전락해서 그 말을 타고 열심히 도망갔어요. 근데 빠르기로 소문난 애굽의 말보다 정작 더 빠른 짐승으로 추격하는 적군의 질주에 의해서 따라잡혀요. 애굽을 의지하여 승리하려는 이들의 기대는요 헛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말 타고 도망하면 돼요. 빠른 짐승 타고 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런 징벌, 재앙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런 생각들을 비웃으십니다. 열방의 이런 모든 도모를 비웃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위협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땅히 의지할 바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우리의 거할 산성이시고 우리가 언제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될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정말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의 패역함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돌아와서 여호와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려라 하는데 원치 않고 아닙니다. 우리는 말 타고 도망하면 돼요. 애굽의 말은요 정말 빨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빠르다고 생각했던 짐승들이 더 빠르게 추적한 아수르의 군대에 잡혀서 몰살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적군 한 명이 유다 군사 1000명을 너끈히 상대해서 패퇴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5명이 꾸짖으면 유다 전체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간다는 이런 예언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6장에 가면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모두가 도망가서 산 꼭대기에는 깃발만 남아요.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생존자만을 남기게 되는 거죠.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의 모든 계획이 헛된 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픕니다. 이사야 강해를 이렇게 하면서 아가서보다 더한 하나님의 외사랑이 여기 있구나. 패역한 자식들을 끝끝내 다 진멸하지 못하시고 결국에 나중에는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를 멸절시켜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한 마음, 부모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좀 선지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양은 너무 많고 준비는 힘들지만 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남아 있구나. 아가서의 친밀함을 넘어서 공의롭고 애절한 하늘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공의롭게 사랑하세요. 근데 애절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7편 1절 말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잠잠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으로 다 끝날 것이고 바람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화요 바이블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제 30장이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39장부터는 이제 구약의 신약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새로운 예언들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요 기간에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화요바이블을 마치고 오늘 11월의 마지막 화요바이블을 마치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여러분 각자 받으신 가장 크게 받은 그 말씀 붙잡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는지요.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알아들이는 유일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이 화요바이블에 함께 하시는 저희 에클레시아 선교회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가장 와닿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애국과 맺은 맹약이 모두 헛되다 하셨으니 하나님 그 전에 우리를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아, 개교를 베푸나 주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패역함, 저희들의 패역한 행실들을 주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섭니다.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선견자의 선견을 막아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막아버리는,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원하고 매끄러운 말을 원하고 거짓말을 원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게 원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이름을 듣기 원치 않은 저희들의 패역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의지할 곳, 이제 우리가 바라야 될 것, 우리가 함께 꿈꾸고 나야 될 것, 유일한 것이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굽이 있습니까? 우리를 노예 삼았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그 패역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애굽으로 돌아가던 모든 행실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 앞으로 돌아와 주님 앞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패역한 자식들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주의 구원을 갈망하며 바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셔서 돌이키는 것, 슈브, 테슈바, 회개, 그리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말씀, 잠잠하고 주님을 앙망해야 힘을 얻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입을 다물고 말 타고 도망가거나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가면 돼요. 이따위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반도 위에 주의 구원을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시간 회개하며 이 기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론, 저의 사상, 저의 논리, 저의 철학, 저의 견해를 하나님 주님 앞에 들이대며 하나님, 말을 타고 도망하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놓으며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아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주님, 저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저의 입을 다물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죄와 저주와 이 땅의 악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저주와 이 땅의 악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저주와 이 땅의 악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죄와 저주와 이 땅의 악에서 우리 선교단체와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우리 하나님의 힘을 얻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며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먼저는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패역함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린 건 회개합니다. 주의 계명을 알면서도 패역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약속들을 세상과 하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맹약들을 하며 주의 입에 묻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한 우리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를 노예 삼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릴 때 주의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환난 날에 부르짖을 반석이시며 우리의 노래이시며 우리가 부를 거룩한 이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이 애절하게 그러나 공의롭게 사랑하시는 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이 사랑을 알아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듣고 곱씹고 묵상할 때 선지자의 마음과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동시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 20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6년 또 5786년을 살아갈 힘을 얻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